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벌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대도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떠나신 게 뭐죠? 이 땅에서 목적을 다 완수하시고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제 완수하시고 가실 날이 다시 이제 회군해서 가시는 거죠. 하늘나라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시는 교회, 발을 씻겨주시면 너희도 이같이 하라.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12 제자였던 사람 한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이미 미리 말씀했죠. 또 베드로 역시 수석 제자라고 하는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할 것도 얘기하셨어요. 미리. 이걸 뭘 말하냐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때가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말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뭐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싸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수를 맺는 세대가 오리라. 어느 뉴스 채널에서 보니까 이런 통계수가 나왔습니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쭉 이제 한 10대 쌍 모여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부모님들의 그 대충 얘기가 모여진 데 그것이 90%가 넘는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 간 순간까지 꼭 잡고 있어라. 그게 힘이다. 공통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이제 충격을 줬는데, 거의 부모님들이 요즘 또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 맞아, 그래, 맞아, 그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혈육이나 피라는 건 떠나서 지금 돈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물어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대학,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학생을 100명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100명 거의 모두가 정년 퇴직 후에 곧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돈도 있고 건강할 때니까 부담이 안 된대. 그러니까 병 들어서 돈 딱 까먹고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 뭘 남겨달라는 거죠? 유산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졌구나. 오직 돈이구나. 사회 전체가.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는 세대,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불신이 들어와서 신뢰의 벽을 깨버리는 이 끔찍한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저도 이걸 많이 몇 번 겪어봤어요. 혈육의 관계까지 돈으로 평가하는 폐역해가는 세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조서 3절까지가 스승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 얼마 전 거지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된다. 이런 엄격한 룰이 사회를 지켜갈 수 있었어요. 이런 규범들이, 규칙들이 잘 지켜졌어요. 한 동네 살면 저쪽 동네 어른이 지나가면 애들이 잘 몰라도 어른이니까 인사를 했어요. 어른이니까. 이게 언제 사라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자기의 스승을 돈으로 팔았다. 돈 되는 일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아니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거침없이 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겁나는 세상이에요. 갈 때까지 가고 올 때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래서 이 세대를 진단하기를 말세 시말이다. 세상에 망할 날이 가만 놔둬도 스스로 망할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거죠. 왜? 뭘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 되는 일이면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다 거기에 권력과 돈이 유착이 돼 있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부부간에도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고 교회 안에서도 혈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성도 안에 이게 빠져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큰일 아닌가. 그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찰만 달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노 아니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켜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증표가 있잖아요.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세대에 어제의 성도가 오늘 서로 마귀라고 저주하고 싸우는 이게 다 돈 때문이지요.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소금 같아 할 교회가 소금기가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변질돼 버렸다. 순수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이 사라졌다. 얼마나 슬픕니까? 배신과 배반, 자기 욕망 채우려는 일에 온갖 회사들도 국가 정보까지 사고 파는 세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어두운 영, 사악한 영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진리로 지배를 받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다를 보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서는 아니 될 그 양심이 이미 병이 들고 양심이 파괴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모조리 깨트려가는, 여러분과 저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참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한번 비춰주세요.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얼마 줄래? 예수님을 얼마 줄래?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회를 찾더라. 참 끔찍한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스승 제자 간에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신이 들어가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순서가 바뀌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의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이게 돈이 들어와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 볼까요?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다 뛰어넘어가고 인간관계를 다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요. 필요하지만 탐심과 욕심은 너를 망하게 만드는 건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혹이라도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 정리, 생각의 정리, 삶의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교훈이신데 실천하는 삶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 보게 되면 그냥 몸으로 보여요.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론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성, 사랑이 묻어나야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특성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서로 섬겨주는 마음. 섬겨주는 마음. 한때 세족식이 유행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장로들 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평소들 다 발 닦아주면서 울고 난리 쳤다는데, 그게 지속돼야지. 한순간에 감동받고 한순간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반짝이처럼 유행처럼 지나가는 그런 행사에 그치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되겠다. 평생을 주님을 섬겨가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람을 섬겨가는 그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섬기는 마음. 아멘. 섬기는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따라야죠. 존중해 주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둘로 나눌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존중해 주는 것. 그 옆에 분을 존중해 주는 것.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이 일을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약점과 단점을 다 보셨고 아시면서도 감싸 안고 계시다는 것. 허물이 드러날 때, 결함이 드러날 때, 약점이 드러날 때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 이게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이 33세이신데 곧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 나는 아버지 나라에서 왔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리라. 여러분과 저도 주 안에서 왔고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두 금이 환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사셨지만은 창세기부터 계획됐던 하나님의 그 크고 거대한 계획이 십자가에서 달성되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없는 제도를 만들어보고 규약을 만들어보고 계명을 만들어서 주시고 율법을 만들어서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하나도 다 성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씌워 그가 짊어지고 죽게 하고 내가 살리자. 내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녀들 내가 다 살려주리라. 최우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프로그램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마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가득히 닫힌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을 죄며 예수의 입에 대니 다 이루었다. 저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휘장의 막이 갈라졌다. 15톤 트럭이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지는 휘장막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툭 터져서 열리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 막힌 다음에 헐어져 버렸다는 말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건 옆에 있는 같은 십자가에 졌던 강도 한 사람의 얘기죠. 나도 오늘 죽게 되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극적인 순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시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과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죠. 옆에 있는 또 한 강도는 비웃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면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시면서 11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로마 병정에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미 일이 시작됐다. 그 일 시작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미리 얘기했죠? 12 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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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떡조각 주면서 유다에게 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때 사탄이 쏙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죠?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잘 믿을 것도 못 믿을 것도 다 아셨습니다. 왜? 전지하시기 때문에. 유다는 이미 구약에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한번 보죠. 나오나요?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님은 다 내다보시죠. 그거 믿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눈으로 꿰뚫어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데 주님은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길을 왔다면 이제부터는 되는 길로 가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삶의 고백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해 보시는 그분이 누구냐?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베드로가 그렇게 펄펄 뛰면서 신앙 고백할 때도 내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할 때가 와. 너도 나를 배신할 때가 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깜짝 놀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의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가고 있다. 할렐루야.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와서 뭐라 했어요? 이르노니 너희에게노니 나의 보낸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렇죠?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복이 있고요, 부름받은 것이 복이 있고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돼서 일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 거 아닙니까? 지체가 잘 일을 해야죠. 어떤 분은 80이 넘으셨는데 물건을 30kg짜리 바짝바짝 들어서 싣고 올리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런 건강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나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내 몸을 관리합니다. 근육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운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계속 체력 관리를 하고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일하다도 또 운동을 하고,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이유가 있다면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균형이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이 깨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삶이 순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필수예요, 필수.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시험하지 못하도록. 여기 마귀에게 잡히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성령에 잡히고 진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다 성공의 길을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귀가 들어가니까 해서는 안 된 일을, 파렴치한 일을 하고 다녀요. 파렴치한 일. 폐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 읽으십시오. 시작. 또 구절, 그날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에
있는지라 그가 내가 다윗을 벽에 마귀가 들어가매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심과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영이 들어갔어요? 마귀 새끼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영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영이 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시죠. 여기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거기도 22장 3절로 6절인데 아니면 시편 34편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서여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또 악을 버리고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 싹 살려고 죄를 알고 죄에게 안 끌려 하려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사람을 살펴주시고 끝내는 이기도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세상이지만 일할 만한 세상이다. 악한 세상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세상이니까 빛이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빛이? 내가 빛이 돼야지. 다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역습에서 거슬러서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악신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약동하는 진리의 말씀에 움직여서 말도 하고 그냥 너 입에서 악한 말을 내지 말라. 악한 말이 뭐예요? 남 허는 거지요. 형제를 허는 거지요. 교회를 허는 거지요. 주의 종 허는 거지요. 성도끼리 허는 거지요. 이 허는 일 하지 마라. 세워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린 자들이 혀로 악을 만들어. 혀로. 원망과 불평이 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사람들 가지고 인격살인하지 마라. 네 혀 가지고 악을 만들지 말고 의를 만들어 가라. 여러분 아멘 하실 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셔야 돼. 다짐하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네 가진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마귀의 마음이냐 성령의 마음이냐 이걸 빨리 성경을 더 진단하고 끊임없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내가 이런 생각 이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런 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 영적으로 죄만 안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심령도 파괴, 심령도 빵꾸를 내서 은혜가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오늘도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가 나간 후에 가서되 유다가 뛰어나가서 팔러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네. 이게 뭐예요? 예술문에서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악인이 그래서 악인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지.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동원이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런 사람은 그런 길로 가는데 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면 흉보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된욕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미워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나보다 더 낫게 그 형제를 섬겨주라는 거죠. 이 교회가 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비겁이나 야비나 거짓이나 살인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배반이나 배신은 다 마귀의 전형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오고 생각이 오면 빨리 밀어내는 작업을 주여 밀어내는 작업을 이게 여기 와서 토착화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복하지 않도록 내 생각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셔서 끊임없이 방어하고 쫓아내는 이 어둠과의 싸움의 세력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주나라갈 때까지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마귀만 활동 못하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그 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게 다 파괴 공작이거든요. 이 마귀를 몰아내면 마귀의 실체를 알면 이길 수 있다. 여기 또 들어오네.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괜히 근심과 걱정이 막 몰려올 때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아무리 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전서도 보면 빌립보에서도 염려하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시작되면 빨리 기도하고 감사로 전환해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요거 다 그 세력이 갖다주는 생각과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런 때 나를 부르라. 최고의 법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오늘 사위가 그렇게 전투를 자기 대신 전장에 나서 잘 전공을 세우고 왔으면 한 메달도 달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막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칼을 날마다 갈어. 응?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문이 몰락하잖아. 가문이 끝내는 가문이 몰락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내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랬더니 다윗의 가정은 승승장구 가문이 빛나잖아요. 진리에서 살았던 다윗의 가정을 끝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9절에 뭐라고 한번 봅시다.
시작. 또 10절까지밖에 안 줬어요. 11절까지 비춰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다 관계가 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고 마치죠.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이 준비됐습니까? 안 됐으면 내버려 두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관계 개선이 잘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 관계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 기준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이 달라야 할 줄 압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시게 되면 땅에서도 내가 높은 위치에 세워질 것이며 내 삶에 가뭄이 없을 것이며 내 삶에 어두운 굴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리라. 영광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시인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위에서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들 모두에게도 이 똑같은 은혜를 입혀 보내주시어서 악한 세상, 두려운 세상, 겁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겁없이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